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 내가 강한 땅을 주시고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언약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 계약 혹은 이 약속으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왜 이 말을 사용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먼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약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외의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걸 막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참된 그 책들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이상한 책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정말 정상적인 책보다는 이상한 책에 미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무엇인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언약 안에서의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시편 105편은 야훼께 감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야훼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열정으로 또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한 번 만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은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시고 그래 너는 그냥 죽어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어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가장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전혀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작년에 어떤 권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아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웬만한 건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몇 년 동안 당기팀 왔던 우리 교회 방문했던 아무리 막 순간 이렇게 돌려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저를 여러분 것처럼 정말 친밀한 얼굴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이분은 유튜브로 계속 보니까 친밀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 뵈니까 제가 되게 당황했던 거예요. 지금 또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계속 보고 계속 만나게 되면 친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행을 많이 쌓고 또 우리가 이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데 아무나 펴가지고 자 여기 이런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꼭 한 가지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이제 각 막대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이제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 이 항아리를 전 교인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하나씩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를 탁 뽑고는 이 말씀이 올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막 거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기의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은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렵고 또 좀 이렇게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번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국어로 읽기만 읽는 능력만 있으면 읽으면 됩니다. 근데 한 번 읽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읽으면 됩니다. 2번 읽어서 이해 못하면 3번 읽으면 됩니다. 10번 정도 읽으면 웬만한 건 다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언어에 능력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의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더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동사가 분명하고 주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읽으면 딱 의미가 많이 닿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큐티를 나누게 되면은 읽은 본문 중에서 한 줄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말씀 은혜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그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것까지 적용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된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우연히 무엇을 깨닫고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2절은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정 집회를 가다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온전히 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서양 문화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서양화된 이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서양 문화는 곧 기독교다라는 것 같은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제국주의가 몰락되면서 서양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 서양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탈서양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탈서양화와 동시에 탈기독교 운동이 함께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선교사들이 순수한 복음만 전했다 그러면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던 그런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외면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 살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귀에 들리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여 부자가 됐습니다. 라는데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또 병이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내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3절에서 보면 자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자랑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일본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서는 좀 문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야훼를 구하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훼를 찾는 자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겠지 생각하지만 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이것이 또 끝이겠지 생각하지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어떤 경우는 작은 기쁨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삶에 지속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기쁨과 감사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분위기에 문제가 있어. 또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분위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자 야곱 자손을 향해서 그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그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적인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과 의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종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명령해도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주인은 자기 혼자서 생각합니다. 우리 종들에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해주고 싶다. 복지를 해주고 싶다. 하면 되는 거예요. 종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나쁜 주인은
내가, 내 돈 아까운데 내가 뭐하러 저 동료를 도와줘? 내 도구인데?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주인이 혼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자손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그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행동,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택하신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도 태어나면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장자, 큰아들에게 이 장자권이 주어지는 그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큰아들인 에스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어졌고 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적과 이적과 판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적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놀라움. 오, 그 정도야? 이렇게 놀라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기적과 이적과 이 판단이라는 세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잘 되면 마치 자기가 능력에서 된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려움이 조금만 지속되면은 막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너무 교만해지는 것도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금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어떤 부분적인 일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8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천대에 걸쳤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영원하지만 하나님 잊어버리면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계로는 조금 늦지만은 하나님의 시계로는 늦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계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언약을 확정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손자가 없는, 자손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25년 뒤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장자권이 없는 이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약속해 주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또 한 가지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얼핏 보면 야 이제 우리가 이 큰 나라를 이루고 또 큰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정말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가 강대한 나라가 그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민족이 되겠다. 정말 이렇게 막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왜 하필 그 지역인가? 그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마치 큰 민족이 되고 강한 것 같은 나라가 되는 이런 비전을 꾸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제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꿈꾼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출세하고 또 성공하는 그것만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그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향하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또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